잠언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부한 채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철저히 그 믿음에 의탁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삶의 이유 또 삶의 모든 것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이유의 점검, 믿음의 이유의 점검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유를 점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동일한 선택, 동일한 반응, 또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그 이유에 따라서 그 선택과 반응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고 또한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오늘도 어느 곳에서든지 정말 열심히 일하심으로 살아가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그 직장을 과정으로 삼아서 더 큰 성공을 이루기 위한 그 열심으로 일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모두 다 같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이유는 다 다르지요. 그런데 이건 그대로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왜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의 그 열심이 최선이 무엇 때문인지 다 동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유 없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믿음의 이유를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이유와 사람을 향한 믿음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함께 점검하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하는 시간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의 이유의 점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유를 점검해 보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처음에 딱 읽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나는 결코 지혜로운 아들은 아니었겠구나, 오히려 거만한 자의 삶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부모님의 훈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그 말씀들을 듣지 않고 거부한 적이 훨씬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자녀된 자들 가운데 부모의 훈계를 즐겁게 듣는 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실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의 훈계는 즐거울 수 없고 기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훈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화나게 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때로는 그로 인해서 반항심을 불러일으켜서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훈계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도망가거나 벗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의 훈계를 들을 때 자녀들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혹은 부모의 훈계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겠습니까? 분명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저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부모님의 훈계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생각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부모님의 훈계는 너무 고리타분하고 옛날 생각인 것 반면에 오히려 나의 생각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그래서 내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더 옳다, 더 맞다라는 생각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부모님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의 말씀을 듣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아비의 훈계를 듣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모의 말이 나의 생각보다 옳아서 듣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항상 자기의 생각이 부모의 생각보다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 부모의 생각이 옳아서 듣는다면, 부모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듣는다면 그것은 지혜롭기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부모의 생각이 옳다는 판단, 나의 판단 때문에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듣는 것이지 사실은 지혜롭기 때문에 듣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모의 말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다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모의 생각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내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일 뿐입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면 부모의 말과 생각에 대해서 내가 옳다, 내가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더 옳고 나의 생각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응의 양상만 다를 뿐 부모의 생각을 거부하는 것도 또 부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다 내가 부모의 생각과 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듣지 않거나 듣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해본다면 드러나는 모습은 다르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완전히 반대이지만 그 이유는 내가 부모보다 옳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듣지 않거나 듣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과연 지혜로운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혜로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는 너무나도 분명해집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보다 옳아서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훈계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그대로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시는 길이 매우 합당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나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길이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하는 나의 판단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게 보이고 바르게 보여서, 그리고 그 길이 나를 만족하게 하고 그 길이 나를 행복하게 할 것 같아서 내가 그 길을 간다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판단 때문에, 나의 선택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지요. 이렇게 걸어가는 믿음의 이유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요. 아주 가끔이지만 믿지 않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를 이해시켜 보라고 말합니다. 나를 이해시키면 내가 믿을 테니 이해시켜 보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면 저는 이해해서 믿을 수 있는 신이라면 믿을 만한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드려 봅니다. 잘 생각해 본다면, 만약 우리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그 이해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며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생각 때문에 그분을 믿어주는 겁니다. 나 때문에 믿든 하나님 때문에 믿든 다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유는 완전히 다르지요. 그 결과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해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혜롭다고 하시지만 또 다른 믿음은 거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만하다고 하시겠습니까? 판단할 수 없는 자가 믿을만 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며, 이해할 수 없는 자가 믿을만 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이유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 믿음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믿을만 해서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그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괜찮은 분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까? 도전하기는 우리 믿음이 믿을만 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시기에 믿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의 이유의 점검 두 번째는요, 사람을 향한 믿음의 점검인데요, 조금 내려가서 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아멘.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라고 말합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평가를 듣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데에는 모두 다 정말 각자의 합리적이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또 그렇게 믿는 이유가 정말 온전한 근거와 온전한 이유라고 말할 수 있을지요? 정말 그렇게 내가 평가하고 정말 그렇게 규정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판단의 여력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서요, 9절 말씀에서 의인은 빛이 환하다라고 말했고요, 악인은 등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과 우리가 그렇지 못할 만한 사람을 구분할 줄 안다라는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있지요, 또 우리의 연륜이 있지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한 말과 선한 행동, 그리고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선한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죠. 또 반대로 그 사람의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구별하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때로는 그 판단이 정확할 때도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과연 그것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이유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지요? 또 반대로 절대로 그 사람을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될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 말씀을 보시면요, 의인은 빛난다라고 말하고요, 악인은 등불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의인은 빛이 나고 악인은 빛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빛이 나고 악인도 빛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인은 빛이 나는 것이 당연하지만 악인은 빛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인도 빛이 나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지만 악인도 빛이 나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줄 수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는 것을 기준으로 악인과 의인을 판단한다면 그 믿음의 이유, 그 사람을 향한 그 믿음의 이유, 그 사람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온전한 이유와 온전한 근거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지요? 사도행전에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된, 싸우게 된 계기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마가는 힘들어서 나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가 버렸죠. 그리고 다음 선교에서 바울은 중간에서 선교 여행을 포기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마가는 선교를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기에 절대로 우리의 선교에 다시 포함시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가가 후에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가는 선교 여행에 동참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 엉망의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간에 선교 여행을 포기해서 다시는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는 비난을 받은 마가가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한 그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써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디모데 후서에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아주 쉽게 악인으로 판단되었던 마가, 또 의인으로 판단되었던 데마, 그런데 한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한 의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악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바울에게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도 사실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사람을 향한 믿음의 근거가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요? 우리가 정말 사람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믿을 만해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향한 믿음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한 사울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며 안타까워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향한 그 믿음의 이유가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내 생각에, 내 경험에, 내 판단에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다고 말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지 그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관계의 믿음의 근거를 오직 그분께 두는 믿음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이유, 또 사람을 향한 내 믿음의 이유가
온전한 이유,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믿고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걸어갈 때마다 그 믿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이유, 온전한 믿음의 근거를 갖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만 그 근거가 깨어지고, 하나님 믿지만 그 근거가 무너져서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뜻과 지혜의 은혜만 나아가고 그 은혜 속에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이유와 또 사람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이유를 갖고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가 말씀에 또 십자가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그 근거를 깨뜨리게 하시고 철저히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또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의 이유와 근거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서 점점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